예레미야 3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바룩이 대신 기록하였는데, 이 바룩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두 번째는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읽어주고, 마지막은 왕에게 읽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각각의 반응이 다 다른데요. 오늘 이 예언된 말씀을 바룩을 통하여서 읽혀주는 데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읽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즉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재난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반응이 다 다른데요. 특별히 첫 번째 백성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 그러니까 귀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들은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바룩의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금식을 선포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일 것이란 예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룩의 이야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데 바로 고관들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언급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할 때는 그들의 반응이 다 금식을 선포했는데, 과연 이 고관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11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고관들의 입장은 분명히 이 이야기가 이제 고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면, 즉 왕에게 이 말이 고하여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룩과 예레미야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고관들이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이것들에 대해서 고관들이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적어도 고관들 사이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놀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고난임을 그들이 알았을 때 놀랐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실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왕이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왕에게 아뢰어지면 예레미야와 바룩이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예상을 고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한 것이죠. 20절부터는 이제 이 말씀이 왕에게 아뢰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들을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의 귀에 낭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왕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가 그때 아홉째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왕이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혀지면 그 한 장 한 장을 면도칼로 오려서 그것을 화로에다가 던져서 살랐다라고 오늘 성경 2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왕과 그 신하들의 반응인데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읽혀진 말씀 하나하나를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살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고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왕에게 아뢰었을 때 왕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말렸어요. 이것을 태우지 말도록. 하지만 왕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또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관들도 그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것을 왕께 전하기는 하는데 왕이 이것에 대해서 주목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주목하지 않으면 아마 바룩과 예레미야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미리 숨겼죠. 그런데 그 숨긴 것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은 바로 다시금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 왕이 우리를 와서 멸하겠느냐 이런 표현은 그럴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왕위가 끊어질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의 처참한 최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물론 여기에서는 특정해서 왕과 그의 자손, 신하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들의 죄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마음에 회개함이 없어서 마음을 찢지 아니했다는, 옷을 찢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죠. 오늘 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여호야김은 그 말을 경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현대판 여호야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야김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씀에 묵상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참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말씀에 가까워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참들 너무하게 안 해요. 그냥 뭐 집에서 뭐 그런 것까지 써야 되나? 그냥 뭐 성경 뭐 한 몇 구절씩 읽으면 됐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애정이 없는데 말씀을 읽어본들 뭐 하겠어요? 감사노트 백날 나눠주고 작성하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하질 않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애정이 있으면 연애 편지도 쓰기 마련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도 쓰고 요리도 해주고 또 입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세레나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불러주기도 하고 연주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애정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름을 불러주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말로 해야 되나? 꼭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애정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부간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표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에 부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참 엄격하게 다뤘던 모습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으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렇지 자녀들 아침에 성경 한 장 안 읽는다고 학교를 다 안 보낼까? 실제로 못 읽어서 학교에 안 보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안 보낸 건 아니고 읽을 때까지 이제 학교를 안 보낸 거죠. 읽고 나서 학교에 지각을 하든 뭘 하든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린 자녀라서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일이라면 저는 좀 우리 부모된 자로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나 스스로도 말씀에 대해서 더 가까워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맨날 영혼의 양식을 말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영의 양식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빼빼 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내 영혼이 다 죽게 생겼는데 말씀을 섭취하지 않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섭취한다는 것은 영적인 그 생명을 이어가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룩이 그 쓴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관들에게, 왕과 신하들에게 읽혀줬을 때 그들의 반응, 여러분, 백성은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관들은 놀랐다 그랬어요. 새로운 깨우침에 대해서. 근데 왕과 신하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관심에서 제하여버리고 관심 없는 게 태우는 거랑 뭐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표현이 돼요. 우리도 우리 일상 안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몇십 분이라도 좀 내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하잖아요. 거기 그 방이라도 들어와서 1시간 동안 듣는 게 얼마나 유익이겠어요.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할 때 그냥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말씀도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또 놓쳤던 말씀들도 읽어가고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이해도 하고 우리가 뭔가 말씀에 대한 새로움을 입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백성들과 고관들의 반응처럼 그냥 늘상 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상 대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우리의 실천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